10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마지막 29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산상수훈은 인간의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밝히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취임사라, 이렇게 말했죠. 이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마태는 1장부터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분인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옛날 그 아브라함 때부터 공들여가지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어린 양 되신 여호와 이레, 그분으로 오셨다고 그랬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기쁜 뜻을 표현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로 오셨다고 1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5장에 와서 이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인 것을 온 천하에 공포하고 취임사를 발표하는 거예요.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이제 취임하는 날 취임사를 발표하듯이 취임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율법에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5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나를 인하여 라는 말씀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6장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나라가 성취되기까지 해야 될, 그때까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자기 삶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바라고 원하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휘두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런 중요한 도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핵심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요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읽은 7장도 역시 우리에게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판하며 살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 삶의 황금률 같은 그런 어떤 행위, 윤리적 삶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이 진짜 그 속에 메시아를 영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하는 판별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속에 정말 그가 메시아를 자기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자기의 삶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안 그런지를 보는 아주 중요한 표지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할지니라. 그들의 열매가 뭐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어 라고 결단한 그 성도의 삶에 나타난 열매들을 보고 그가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 밑에 모아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의 삶은 천국,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을 내동댕이 치며 살았어요. 성전에서 온전한 삶을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우상을 갖다 놓은 이방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드러내며 산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고 누구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네? 라고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전혀 그것과 관계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를 자기 삶의 왕으로 섬기고 메시아를 자기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왕을 따라 사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삶을 회복하며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모셔드린 백성은 그 세법이신 율법을 대신하는 세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없는지를 딱 까놓고 보면 볼 수 있다. 판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별식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 1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용어로 해석할 수 있어요. 판단하지 말아라 혹은 심판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인데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시제, 우리말로 이제 뭐 과거냐 현재냐 뭐 이런 시제 있죠. 그 시제가 단회적 사건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너 남한테 비판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마. 남을 비판하지 말고 살아. 그 삶을 쭉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딱 요구하는 삶이란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 대한 결정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곧 예법을 대신해서 오신 세법. 그 세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딱 판단하라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자기가 판단했어요. 그 율법의 판단 기준이 율법이 아니고 자기였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산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 율법을 판단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길로 주신 그 세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라? 그분이 판단하도록. 그분이 판단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법이신 예수님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세법을 따라 사는 거야 라고 하지 말고 그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예수님의
그 법에 맞게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절부터 11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법, 새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그 길이 뭐라고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옛법, 이스라엘의 그 율법인 그 옛법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실패했어요.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돌비, 그 돌비에 새겼던 것을 이제 신비에 새겨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 법을 따라 사는데 그 법이, 새 법이, 율법을 대체하는 새 법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그 새 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성령을 이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들을 따라 살았어요. 자기를 의지하며. 그런데 새 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그 법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을 흔히 이제 기도 응답에 확신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것을 이해한다면 초점이 안 맞는 사진처럼 흐릿하게 보여서 답답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이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었고 또 이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쓸 때 굳이 성령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표시하는 대신에 좋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새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판단했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자기들 스스로 판단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지금 거듭거듭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에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이 뭐예요? 열매가 나무를 판단하는 판별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이 나무에 사과가 매달려 있으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 사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도가 매달려 있으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 포도나무라는 거죠. 바나나가 매달려 있으면 바나나나무, 복숭아가 매달려 있으면 복숭아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그 나무를 판별하는 판별식인 거예요. 열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쭉 설명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그 성령의 열매가 지금 그 사람이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판별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자꾸 거꾸로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대. 그래서 사랑해야 된대. 막 사랑하려고 그러고. 온유해야 된대. 막 온유하려고 그러고. 오래 참아야 된대. 양선. 또 충성해야 된대. 절제해야 된대. 그러면서 자꾸 절제하려는 삶, 충성하려는 삶, 온유하려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성령에 붙들려 있는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다?
이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내가 성령에 붙들려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완전히 붙들고 있으면 성령에 내가 붙들려 있으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부터 모든 삶을 성령이 지배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성령이면 내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나의 욕망이고 정욕이고 육신의 생각들이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와는 상관없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복숭아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과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숭아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자연스럽게 사과를 맺을 수 있고 복숭아를 맺는 거죠. 그래서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 사과나무가 되어 있으면 그는 사과를 맺게 되어 있고 포도나무가 되어 있으면 그는 포도를 맺는 거예요. 절대로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매달릴 수 없고 바나나 나무에서 파인애플이 매달릴 수 없다는 거죠. 좋은 나무.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실 분으로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러면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모든 삶의 통치자가 되시면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나의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나의 상업에서든지 모든 부분에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통치자가 되신다면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돼야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자 착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치자가 아니라 좋은 나무 우리의 삶의 통치자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전제를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한 전제가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을 내 삶의 세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의 통치자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혹자는 이 구절을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말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최고의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 말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의 삶의 윤리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행위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통치자이신 그분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별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심판날이겠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심판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의 표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을 하고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입으로 말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됨의 표지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됨의 표지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의 표지가 뭐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곧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을 보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아들을 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십자가에 그를 매달리신 목적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아,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가 세법에 따라 사는지, 그 세법이신 메시아, 세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에 모시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왕이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이요 예수님을 자기 삶의 통치자로 그렇게 모셔드리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자기 삶의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닌 사람,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닌 사람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로는 교회당 앉아서, 말로는 예배도 드리고, 말로는 이런저런 걸 해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 속에 살아계시냐,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표지라는 거예요. 그의 일상 속에서, 그의 직장 속에서, 그의 말 속에서, 그의 행동 속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주인인 것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예수님이 자기 삶의 통치자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예수님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늘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럴지 몰라도 그의 열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산상수훈 앞에서 5장 11절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설명하시고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 삶의 왕이고 통치자라면 이 세상에서 삶이 어떠하더라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아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그분께 삶을 넘겨드리세요. 그분께 삶을 맡겨드리세요. 그분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양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조금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미련해 보여도 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